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볼 차례인데요.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접점이 됩니다. 아주 중심 포인트죠. 그런데 성경은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지금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결코 바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걸 만약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다.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율법을 어깁니까?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난을 해요. 이 유대인들의 전통은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어요. 손뿐만이 아니고 그릇까지도 씻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의식처럼, 종교 의식처럼 변화가 되었어요. 사실 기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옛날에 그 도로 상황은 포장이 잘 되어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 포장이 안 된 길에서 놀다 보면 몸에 아주 먼지가 많이 쌓이죠. 그러고 집에 들어갔는데 그냥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몸을 씻고 그렇게 먹었죠. 근데 문제는 손을 씻는 것만큼 마음을 씻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이 더 중요한데 마음은 뒷전으로 가 있고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하려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외식이란 말 우리말로 바꾸면 거칠애라는 말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거칠애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원래 외식이란 말은 연극을 할 때 옛날에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던 거죠. 그러면 연극 배우가 자기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면의 얼굴이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식이란 말의 원어가 되는 거예요. 원어가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외식에 빠지게 되었나? 왜 거칠에 빠지게 되었나? 사실 저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하고 한국인들의 문화가 좀 닮은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아 선호 사상, 특히 그 장자에게 그 유대인들이 그 유산을 줄 때 2배의 유산을 주었죠. 한국도 비슷한 그 장자 선호 사상, 남아 선호 사상이 있고요. 또 물동이를 머리 위에 쥐고 다니는 그 습성도 유대인이나 한국인이나 비슷합니다. 또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뭐 냉수를 마시고도 뭐 트름을 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쪼락쪼락 뱃속에서 배가 고픈 소리가 나도 그거 남한테 안 보이려고 하고 그런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외식하는 신앙이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기들을 더럽게 한다 생각하고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그렇게 음식을 먹었지만 사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위생적으로 중요하죠. 그러나 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은 마음이 깨끗해야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너희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 가끔 좋은 생각 할 때 있거든요. 저 삶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뭐 참 가련한 모습을 보면 참 안 됐다.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고요. 그래 좀 괜찮게 살아온 것 같은데요. 양심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아주 단호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의 마음은 부패되었다. 너희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반드시 그 마음이 정결해져야 한다.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며칠만 우리가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으면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주 지저분해지죠. 근데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통은 잘 비우려고 하면서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은 잘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쁜 마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만 그런가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바로 그 부분,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싶어하고 슬쩍 넘어가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아주 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 우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면 또 평생 헤매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돌을 닦고 아무리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으로 깨끗해지지 못해요. 성경은 구원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만 가르쳐요.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든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요. 자기의 뭐 돌을 닦는다든지 고행을 한다든지. 옛날에 한국의 어떤 스님은 뭐 오랜 기간 동안 이 등을 땅바닥에 대지 않았다고 하죠. 잘 때도 그냥 이렇게 등을 대지 않고 자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 허리가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런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은 결코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첫째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더러움이 해결된다.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그런 단계가 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신 거죠. 우린 그것이 감사해서 이제 그것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날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요. 늘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잘 믿었다 해도 오늘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마음의 중요함을 아주 잘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바로 그 모습. 어린아이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이 세상에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지키려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월요일 아침을 깨우면서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지속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같이 나눠봤습니다.